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10월달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농부들이 추수에 여념이 없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취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10월 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10월 달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바나바다, 누가다, 아볼로다 많은 추측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일 수도 있는데 서신을 받는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신자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교에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박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성.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다. 계속 그걸 논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유대인들에게 뛰어난 사람은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끌어와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제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읽기 힘든 레위기를 끌어와서 거기서 말하는 제물이 누구냐? 거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누구냐? 제물도 예수님, 제사장도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 휘장도 예수님, 모든 걸 예수님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왜? 깨달아 알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아 알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메신저예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전하면 이 사꾼이 되고 이단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진리. 예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예, 법칙이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그거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다 벌을 받아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벌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나는 중간에 적고 싶어. 바둑알이 검정색, 흰색, 회색이 있습니까? 중간에 서지 마세요. 중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중도가. 색깔을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차덥든지 뜨겁든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의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슬픔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양신이 역사해. 무슨 양신이 역사해요? 성경에도 없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누가 이겨요? 싸우면? 성령이 다 이기세요. 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냥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그죠? 성령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어디까지 들어오죠? 여러분의 생각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까지. 우리 마음은 못 건드린다니까요. 마귀가. 근데 생각으로 건드려요. 열심히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야,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돈을 안 모으면 어떻게 사냐? 그러면 갑자기 어떡하지? 막 걱정이 몰려오면서 이 안에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평강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평강을.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마음만 지키면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시지만 마귀는 못 들어와요. 마귀는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 나 저거 훔쳐먹고 싶어. 여러분, 성령이 훔쳐먹고 싶어 그런 생각을 주세요? 성령은 내 것도 주고 싶어 그렇게 안 나게. 성령은 베풀게 만들고 마귀는 훔쳐먹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두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시험을 보자 이런 생각과 컨닝해서라도 1등을 하자. 컨닝해서라도 1등을 하자. 이건 다 마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컨닝하는 거지. 그게 가짜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영혼의 만족.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있죠? 근데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곤란해 죽겠어요. 아니,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먹을 것도 넘치고 좋은 차도 막 타면 좋겠는데 가다가 서고 이런 차를 타야 평강이 오네. 이게 뭐야 이게.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그냥 물질도 넘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 다니엘 몇 사람 없어. 대부분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누더기 입고 살아요. 무소위가 은혜여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 마음의 평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으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갑자기 100억이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요트 타고 호주를 돌 거, 호주 이렇게. 그게 다 그래, 다. 그래, 하나님이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곧 좋아집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반드시 좋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럼 언제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in this last days s가 붙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들에는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마지막 날들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 last day, 이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여러분 결혼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생일이 그날이죠. 일주일 내내 생일이에요. 여러분 생일도 그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도 그날인데 여기서는 날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마지막 날들에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해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매일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매일 영혼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꿈에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에
사랑하는 딸아, 너희 언니를 잘 섬겨라. 그게 주의 음성이죠. 사랑하는 딸아, 너희 언니를 재정적으로 도와라.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막 울면서 도와줬어요. 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네. 또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말 안 들으면 사고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사고로도 보여주세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근데 꿈이나 환상이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불완전해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꿈속에서 금붕어 2마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아니면 금덩어리 2개가 들어오는 건가? 꿈속에서 금붕어 2마리가 뭐예요? 태몽?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어떻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성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꿈에 사랑하는 너희 언니를 열심히 도와라.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안 보니까 꿈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말씀을 많이 보긴 했는데, 병원 침실에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옆 사람한테 방해되고.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잘 못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면 팍팍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면 자기 감정에 너무너무 충실해져요. 감정 따라 살아가 버려요. 왜? 성령의 역사이란 일단 하나님이 감성을 터치하시거든요. 말씀 보면 이성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말씀만 제가 병원에서 성경을 5번을 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성이 날카로워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저한테 말씀하셨다니까. 주님이 새벽 3시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수연아,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린다. 오메. 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냥 귀에 들렸어요. 제 생애 처음 들렸어요. 주의 음성이 마음이 아니라 여기로 들렸단 말이에요. 여기로. 온몸으로 제가 느꼈어요. 온몸이 땀에 젖었는데, 그래서 새벽 3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미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성경대로 잘 달려가면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또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역사하세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역사를 하세요.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말씀 들을 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공부를 안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경영을 하세요. 무슨 중력의 법칙이든 무슨 법칙이든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들이 운행하다가 멈춰버린다는 거죠.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인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죠?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면 과학자들이 바뀝니다.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증표로 태양을 뒤로 돌리십니다. 다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올스톱 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해가 제 기능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돼요? 영하 한 5,000도? 다 죽어요.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미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했으니까 삼각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 반 환난 기간에 버텨야지. 그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은 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숨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그때 이렇게 동굴에서 예수님 찾아가면 이런 미래는 5 처녀가 기회가 있었어요? 끝났어요. 미래는 5 처녀는 끝났단 말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오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깨어 있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 종말이 올 때까지는 주님 안 오시니까 열심히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쾌락적으로 살겠다는 의도가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아멘
그러면서 천국으로 향하겠다는 이 고도의 꼼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꼼수, 낙꼼수. 꼼수 부리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학은 재수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결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때 통곡한다고 그랬죠. 땅에 있는 자들이 왜 통곡하죠? 예수 나름대로 믿었는데 잘못 믿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더 쉽게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나올 때 거기는 불바다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세상은 물바다죠. 이 현상이 똑같아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합격과 불합격이 동시에 나오지. 합격자 발표하고 불합격자는 미안하니까 10일 후에 발표할게. 그런 거 있어요? 합격과 불합격이 그날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그날 있어요. 그날. 그럼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헷갈리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진짜 잘하면 너는 그냥 서울대 합격이야.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다 알아. 왜? 전국 수능에서 3등 했는데 못 들어가겠냐고요. 근데 그 커트라인에 걸린 애들이 있어요. 잘하면 들어가고 못하면 못 들어가고. 그런 애들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아예 공부를 못하면 대학 안 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그러면서 또 자유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천국 백성은 기쁨으로 넘쳐요. 근데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더 잠을 못 자. 아예 지옥 갈 사람은 쾌락이 최고요. 인생 한 방이 한 방.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악을 행하는데 더 기쁘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마귀로 충만하든지 뭘로 충만해야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세상에서 그냥 공부를 포기한 애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나는 24시 알바도 좋아. 직업에 귀천이 없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참.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내가 봐도 주변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 볼 때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짜 저것이 구원받았을까? 말로는 구원인데 행동으로는 불구원이네? 그런 사람이 있죠. 언행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신앙 고백을 보신다고 하지 않고 행실을 달아본다고 그랬거든요. 행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저는 전했어요. 신앙 고백은 가짜도 많습니다. 가짜도. 어쨌든 주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세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장이 수명이 있어요. 우리의 뇌도 수명이 있고 우리 팔다리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노쇠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삶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겸손할 때. 역대상 17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17장 8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원해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내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거, 그렇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다. 근데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믿음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쓰면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달려가면 더디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성을 쌓으면 한 방에 성공하면 그냥 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계속 정결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도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내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He had made purification of sins. purification이 정화시킨다는 뜻이에요. had made purification. 그러니까 had pp는 과거 완료죠. 우리 죄를 주님이 과거에 끝냈단 말이에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의 죄를 다 끝냈다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근데 또 여기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삶하고 연결돼요. 믿음 그러면 신앙 고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이런 죄 때문에 힘드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10대 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20대 때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꼭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죠. 그때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꼬이는 것이 아닌가? 계속 그때 제가 그때 내가 그걸 훔쳐먹었더니 이런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 죄를 다 잊었어요. 진짜 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잊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건망증에 걸려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마귀가 그 옛날 추억을 끄집어 와가지고 야, 너같이 하찮은 인간이 신앙생활 한다고 때려쳐버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렇지.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지. 내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역겨워. 나 너무 어색해. 막 두드러기 날 것 같아.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범하는 죄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식이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고지서 나오면은 아버지한테 갖다 주잖아요. 아버지 등록금, 그럼 이제 내자네. 그러면 그 아들이 등록금 냈어요? 이미 냈는데 매일 아버지 냈어요? 이 자식이 냈는데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 우리 죄 다 사하셨는데 진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계속 진짜?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를 진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양털에는 물이 있고 맨 땅은 물이 없도록 하옵소서 해줬어요. 다음에 바꿔가지고 맨 땅에는 적고 양털은 마르게 하옵소서 2번 했죠. 3번 하면 기도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분별은 2번만 하세요. 2번 3번 4번 10번 주님이 이 자식아 안 쓰세요. 진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한두 번만 하란 말이에요. 매일 물어봐. 매일. 내가 돌을 들어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 그냥 믿으시란 말이에요. 마른 지팡이에 살구나무 가지가 나오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살구 꽃과 살구 열매가 영원히 시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데 계속 이성으로만 접근하는 게 이성으로.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한 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여러분을 사하셨어요. 영원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하늘. 그래서 주님이 천국문을 여셨어요. 영원히 여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만약에 단번에 안 됐으면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죽으셔야 돼요. 계속.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이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셨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흠이 없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흠이 없어요.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면 그냥 흠 덩어리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타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보혈.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범하는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이미 다 씻어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낙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힘들고 고난 당하지만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응? 여러분이 배낭여행을 다니잖아요. 이렇게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여, 그쵸? 전국 일주를 하면서 호텔에서 자면은 좀 모양새가 안 나오죠. 아니 막 이렇게 외제차 타면서 호텔로 도면 모양새가 맞는데 신나게 페달을 밟아서 잘 때는 호텔에서 자네? 아니 자전거를 타면 텐트에서 자죠. 텐트에서. 그게 맞죠? 그래서 텐트에서 자면서 전국 일주라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여행 일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동이란 말이에요. 감동. 그래서 이게 책으로도 나와요. 여러분 외제차 타고 좋은 호텔 지나다니면서 하룻밤에 85만 원짜리 방에 자면서 여행한 사람들이 글을 쓰면 그 책을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 여행도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서 고난이고 눈물이고 상처일 때 여러분의 인생사가 아름답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 믿음의 여정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해석을 잘하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은 그냥 순간이고 찰나이고 잠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정이고 연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승리하세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그 자체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우리는 또 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조금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많이 잘 되는 것도 관심 없어. 조금만. 어디까지요? 한 장관 정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자. 주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미 여러분은 성공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당연히 여러분은 성공한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계속 서민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찌질하게 산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풍족하게 산다라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안 된다 그러면 요셉하고 저랑 차별하세요? 왜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집사이면서 또 군인이면서 이런 사람이 318명인데 하나님 저는 300명 30명만 주세요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풍족해지고 또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그걸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형제들 가운데서 좀 더 부자여야 됩니다. 좀 더.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들보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존심이 상하잖아요. 하늘의 제사장인데 명절 때마다 막 까잖아 이렇게. 야,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돈을 던져주시냐?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밥을 먹다가 군대에서 밥을 먹다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계란 후라이가 사라졌어요. 고참이 그래 고참이. 너네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저를 놀리는 재미로 살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처럼 진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닭고기 외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다 안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국 나오면 먹을 것이 고추장밖에 없어. 고추장에다 간장에다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야, 너네 하나님은 가난하냐? 항상 꼬투리 잡는 고참들은 늘 저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군대 생활하는 재미예요, 재미.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군대 생활할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됐다니까요. 말만 하면. 하나님 저 자식 치질 걸려서 보내버리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들으십니다. 힘들면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 주시는 것은 더 크게 쓰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 아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만 봤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매일.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니까 누가 말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이게 주의 음성이라니까요. 말씀을 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시니까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는 이미 주님이 다 주님이 용서하셨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덮고 살아가시면 그 상처, 아픔, 나쁜 기억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자녀들을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해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여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실패와 아픔과 눈물의 경험이 하나님 정말 저들이 잘 되고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힘이 되고 그 기억들이 좋은 자산이 되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